갈라디아서의 한결같은 흐름은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여서 우리가 어느 편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물론 복잡합니다.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되는 입장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립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에 서든 사단의 편에 서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분명히 이 두 갈래길에서 어떤 것들을 분명히 선택하며 삽니다. 나는 중간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중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 아닙니다. 사단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든 마귀의 편에 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이 두 가지는요, 항상 대립하고 있어요. 한쪽이 세면 한쪽은 약하게 돼 있습니다. 시소를 생각하면 돼요. 시소. 여러분, 몸무게가 많은 사람이 있는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소가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더 간절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진노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잘 알고 마귀의 뜻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진리, 자유함을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완전한 복음의 진리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또 다시 뭡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듯이 그렇게 잘못된 율법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물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용도가 뭐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용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대망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용도지,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서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 다 도착해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던 자들이 왜 다시 돌아서는가? 제가 오래전에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또 성도님,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신천지에 다시 빠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뭘 믿은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거짓이 보인다니까요. 가짜가 보여요.
근데 그 가짜를 못 알아본다? 교회를 그냥 껍데기로만 다닌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다닌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껍데기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똑같아요. 예배 드리기 전 모습하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모습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고 점없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이 이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이 드니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안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저는 찬양을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특별히 이 멜로디가 참 센티멘탈 해가지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사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가사를 가지고 주님 이름 딱 부를 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가사에 그냥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주님을 사모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거든요. 온통 주님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예배 끝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다음에 또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지? 이걸 살피는 거예요. 이걸 살피는 거예요. 언어가, 생각이, 행동이, 내 동작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한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 운동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현상 가운데 우리가 부정선거가 나오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성전에 들어가서 갈아엎었듯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을 뜰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치지 않으셨을까? 주님은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입 닫으시고 눈 가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내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분이었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비겁하게 내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런 교회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그런 교회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따르지 않는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쓸 데 없다는 거예요. 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깊은 묵상을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나는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런 철저한 자기 돌아봄이 있어야 이 예배가 예배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더 믿음이 발전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형식 부적 하나 붙이러 나온 것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찝찝해가지고, 여러분 그 대문에 보면 입춘대길 해가지고 부적 탁 붙여 놓습니다.
매번마다 매 입춘이 다가오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붙이면 찝찝한 거야. 안 붙였다가 객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찝찝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도 그런 기쁨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특별히 마련해 오신 영적 양식을 내가 지금 잘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에 말씀이 뭐부터 출발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사르크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육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영의 사람은 뭘 생각해요? 영의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뭘 생각해요? 육신의 것을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혼돈의 시대고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었다 보니까 생각마저도 굉장히 혼탁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명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세상 것과 섞여서 혼탁해서 정말 당연한 것마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조엘 오스틴 같은 이런 목사도 아닌 목사, 이 교회가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못하는지 그걸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말고는 구원의 그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이걸 우리를 확정시킵니다. 우리한테 애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애매할 것도 없어요. 애매할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대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적 이러한 세상들이, 그리고 세상의 풍습에 사람들이 많이 휘둘립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십시오. 육신의 일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들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는 것 아닌 것처럼 아주 요상스러운 모습으로, 그건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만 예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가 마귀고 너희 마귀 자식이다.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근데 왜 내가 마귀 자식이야?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착각하지 않을까요? 착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으려면 뭐에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분명해야 됩니다. 예, 말씀 앞에. 애매한 거 없다니까요. 애매한 것은 내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니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봐. 이 세상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그걸 못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모성을 거기에다가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모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노릇 하지 마라. 어떤 종노릇? 육신의 종노릇 하지 마라. 정욕의 종노릇 하지 마라.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 율법을 떠나야 되는데 율법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가득 채웠다는 말입니다.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예,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할까? 멸망할까? 그렇죠? 교회가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을 마칠 수 있는 좋은 비결은 뭐냐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 우리나라의 그 한국교회 막 시작했을 때 그 안에 자유주의 신학도 들어왔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많이 쪼개지고 분열됐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좀 보수적인 교회가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교단, 그런 교단의 예전에는 총회라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총회가 하나 있고 그다음 노예들이 쭉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조금 성향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이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교단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사참배나 잘못된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학들을 받아들이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떨어져 나가겠다. 그랬더니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유주의 신학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건물 놔두고 그냥 사람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전부 다 법정에다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정말 답답한 게 서로 법정에 고발해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재판관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최고의 재판관에게 물으면 되지. 근데 세상 법정에 이야기하면 뉴스에 나오고 세상 조롱거리 되고 그리고 제대로 또 판결도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교회들 항상동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 내주자. 내주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우리가 세상에 고발을 하고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그리고 교회를 포기해버립니다. 교회 건물을 포기하는 거죠. 교회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연합감리교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도 동성간 성행위를 자기들은 채택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왜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가 나가라. 나갔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들은요, 모든 교회 재산이 그 교단에 소속돼 버립니다. 성도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어도, 건물을 지어도 그게 전부 다 교단 소속이 돼 버리기 때문에 네가 우리 교단이 싫어서 나가려 그러면 맨몸으로 나가라. 그래서 성도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냥 나가입시다. 맨몸으로 나가입시다. 맨몸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건물을 빌려가지고, 자기 교회 멀쩡히 있는데 교회 빌려가지고.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가느냐.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왜 앞장서지 못하느냐? 왜 정치가 이렇게 무너지고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부정선거가 이렇게 난무한데도 불구하고 왜 나서지 못하느냐? 잘못하면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교회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큰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헌금이 들어오지 못할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과감하게 내가 이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지킨다.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거 잃어버린들 어떻습니까? 이거 짊어지고 천국 갈 것도 아닌데. 예? 유럽의 교회들 보십시오. 그 교회 건물들이 전부 다 술집,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슬림 사원으로, 또 아니면 뭐 식당, 별의별 것을 다 변하지 않습니까?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이게 중요한데, 본질은 보지 못하고 비본질을 잡으려니까 본질이 파괴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차 물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린 진리 가운데 서는 겁니다. 말씀을 딱 들다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딱 소개를 해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그렇지만, 그거 우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믿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아, 그건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은 없어요. 왜 그게 그렇지만이 나옵니까? 아멘이 나와야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죠. 16절부터 25절까지는, 24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열매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여러분, 항상 제가 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등한다,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 왜 갈등이 있냐면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팽팽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더 강력하면 한쪽을 이기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믿음이에요.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해야 된다니까요.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갈등할 것도 없어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예. 제 딸이, 아빠 저 사립대학 가면 안 돼요. 사립대학 가면 굉장히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저는 오직 국립대학만 가라고 그랬거든요. 아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국립대학만 가라. 근데 어떤 한 대학에는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 주일날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눈빛만 딱 이렇게 하니까, 알았어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예. 제가 딸한테 딱 이렇게 눈빛을 줬습니다. 알았어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자기가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지원만 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교였는데 제가 눈빛을 딱 줬어요.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아요. 예.
우리가 지금 잠깐 뭔가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한번 놓아버리면 마귀는 2번, 3번, 4번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한 번 놓았던 사람은 2번, 3번 또 놓을 수 있다.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지. 한 번 잘못하는 것, 그거 용납하면 2번, 3번, 4번 연속적으로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너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잠깐 얻으면 엄청난 대가를 얻을 수 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 땅의 건 아깝기도 하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찰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명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 이 소욕이라는 말은요, desir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강한 뜻입니다. 엄청난 본능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물욕, 성욕,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온갖 욕심들, 이걸 총망라, 이게 그냥 대충 올라오는 게 아니고 너무 강력한 욕심.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근데 여러분, 성령의 소욕도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강력하게 뭡니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세상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쌓았던 그동안의 모든 스펙을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평생 쌓아 올린 건데, 로마 시민권을 얻고 가마리엘 문화생이 되었고,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천막 깁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자고, 이 모든 것,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요, 이보다 더 스펙이 좋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완벽한 조건을 갖춘 남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진정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니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무가치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그냥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좀 하시죠? 예.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내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니까요. 예. 내 믿음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만을 내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 그게 어떤 것도 두면 안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하고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항상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너희들이 아니다. 랭킹 1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너희들도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되고 너희 스스로도 안 돼.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제대로 살 수 있어. 이 땅에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어.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예,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예.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갈등, 한쪽 소욕이 강하면 다른 한쪽 소욕을 이길 수 있거든요. 눌러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있기 전에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은 뭐 한다고요? 제가 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가지고 들어온 사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못 가죠.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엄란한 것,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예. 그러니까 잘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돈 많이 벌이고 싶고 막 음란하게.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음란합니까? 예?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폐지됐어요. 그러다 어제는 또 서울에서 퀴어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퀴어 모임에 한번 가보면 진짜 음란하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냥 벗고 다닙니다. 그냥. 여러분 벗고 다니는 게 무슨 인권입니까? 그게 벗고 다니는 게 인권 맞습니까? 남자들이 엉덩이 다 내놓고 다닙니다. 그게 인권이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세속적인 덫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우리가 흔히 그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프레임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인권은 소중한 거야. 인권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해야 돼.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돼. 왜 그 사람의 인권을 짓밟아? 이러면서 프레임을 딱 짜놨어요. 그럼 그 사람만 인권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보지 않아야 될 권리도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것도 우리의 인권인데 그러니까 한쪽 인권만 계속. 그래서 성소수자의 인권, 소수자는 약자다. 왜 소수자가 약자입니까? 이런 공식을 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또 용납합니다. 정말 웃기는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용납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음란하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하면 그런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것들이 구역질이 나고 참 싫고 곁에 두기도 싫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정상인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인권이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리 몸에 딱 배겨 있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도 즉각 싫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따라 살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뭡니까?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았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성령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따르다 보니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이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열매, 양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런 온유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열매 잘 맺고 계시죠? 예.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알아주세요, 나 좀. 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겨울 추위 벌벌 떨면서 주차봉 흔든다고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분은 이 주차봉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흔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흔드는 분도 계시다더라고요. 예. 그런 건 안 되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서,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서 좀 섬기고 싶다. 그래서 내가 들어야 되지. 그럴 때 그 사람은 그게 열매인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늘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하고 싶어서 딱 하는 모습이 딱 드러나. 그래서 저분을 보면 참 은혜가 돼. 이래 돼야 되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기도도 누구한테 잘 들으라고. 내 이렇게 기도 열심히 잘하니까 다음에 내 뽑아줘. 그러면서,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십시오. 네.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했어.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찬양 아시죠? 예.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어질 이러한 일들을 막아낼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는 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면 우린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소한 다툼도요, 왜 일어납니까? 나를 못 죽여서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거 많거든요. 가정에서도 별거 아닌 거 많거든요. 그런데 내 자존심, 내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성격, 그런 어떤 것들이 막 그냥 주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지 못하니까 막 내가 누군데 말이야. 누구긴 누구예요? 뭐 성질 내는 사람이지 뭐.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성질만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해놔라 했잖아, 뭐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또 이래, 그러면서 막. 우리 복습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에서 어떤 일이 보인다, 일거리가 보인다. 아, 빨래가 여기저기 막 널려져 있다, 머리카락이 막 있다, 또 뭡니까, 좀 지저분하다, 내가 봤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예, 주님께서 나보고 하라는가 보다, 내가 봤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이걸 또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이익하고. 그러면요,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가 기뻐합니다. 얼씨구나, 좋구나, 마귀가 기뻐합니다. 근데 그러한 딱 모습을, 그래, 하나님께서 이건 내보고 하라고 나한테 보여주신 거지, 내가 치우고 말지 뭐, 그러면서 탁 치워버리면 가족 중에 누가 내가 했어, 뭐 주님이 내보고 치우라고 해서 치웠어.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화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좀 이렇게 약간 미소를 보이시는 분들은 정가가 있으신 분들인가? 예.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소한 것부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면 모든 게 뭡니까? 불평, 불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내가 섬겨야 할 일이구나. 내가 사랑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규칙,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행한다 이 말씀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